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집에서 드리는 친구들 정말 집중해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지체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만큼 정말 시간 허비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시간 내어드려서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또 예배할 때 틀리진 않을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다면 모두 다 주님께서 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노래 왜 아멘은 안 하냐? 자, 봅시다.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한 명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설교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효영 씨가 말씀해 보세요.
아름다워요. 그렇죠,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 땅에서 저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정말 살기 혹독하고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그런 세상인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같이 힘을 내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데 굉장히 힘들 거예요.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 출석률을 저번 주에 확인했는데 많이 안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드린 친구들도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여러분들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성공자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같이 박수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기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예수 이름으로 드득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살아계신 아버지께 더 큰 박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 한 번 더. 예수님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2절로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이번엔 하나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한 번 더.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정의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이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높이 올리고 찬양합시다. 과 정의 능력과 위엄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함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정의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정의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주님께 뜨거운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부장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모두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진실로 주님의 저희들의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께 경배하며 아버지 이렇게 찬양 드리는 이 시간을 주님께 주신 주님, 주님께서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어려운 세대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참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아이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드려지는 저희 아이들의 영혼들이 아버지 오늘 이 성전에 있는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저희 아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한 소망을 비웁니다. 아버지, 이 시간 더 간절하게 비우는 것은 저희 아이들 아버지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학대나 아버지 주변에서 아버지 못된 소리를 받지 않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항상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일으켜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이가 귀가 열리고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가 아버지 주님께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찬양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시는 옆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룩한 주일 맞아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이지만 핸드폰을 앞에 두고 또 TV를 앞에 두고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만져주시고 은혜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되어주시니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선생님들의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몸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그는 왕, 그는 주, 위대하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잠깐 기도하고요. 그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우리 친구들을 대표해서 또 에베네셀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사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친구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크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비록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신뢰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며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과 본문을 볼 텐데요. 제목은 커져가는 빛, 커져가는 목소리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뜻을 생각하며 또박또박 앞에를 보면서 읽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핸드폰이나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얼굴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또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혹시 지난주일 말씀 기억나시나요? 한번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끝나고 이제 제자들과 몇몇 사람이 와가지고 물었죠. 예수님 왜 쉬운 말로 하지 않냐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더 잘 알아듣게 하려 함이고, 완고한 사람 또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는, 즉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게 하는 그 감추는 비밀이다. 비유가 감추는 비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도 비유의 그 가르침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몇 가지가 나타나냐면 4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4가지를 보시면 이 말씀이 안 넘어가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앞에 4가지를 보면 21절에서 22절은 등불의 비유가 나오고요. 23절에서 25절은 헤아림의 비유가 나타나요. 26절에서 29절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타나고요. 30절에서 32절까지는 겨자씨의 비유가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서론을 보면서 등불의 비유를 서론으로 지금 보려 하는데, 그 등불의 비유에서 21절과 22절을 목사님이 다시 봉독합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본문에서 지금 뭐가 나오냐면 말이 나오고 말 또 평상이 나와요. 말이 뭔지 혹시 아세요? 그러면 혹시 되는 아나요? 대박 돼. 모르시죠?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쌀집에 가서 이제 쌀을 살 때 그 쌀의 부피를 재는 뭐가 있었냐면 대박이 있었고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는 조그마한 네모난 그런 나무로 만든 거였는데 그게 열대박이 한 마리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쌀집에 가가지고 어렸는데도요, 엄마가 쌀 사와 그러면 쌀집에 가서 쌀을 사가지고 한 마리 8kg였죠. 왜냐하면 10마리 80kg 한 가만이니까 그 8kg 한 마리를 사가지고 머리에다 이고요. 아구 이렇게 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말은 쌀의 부피를 재는 그 한 말짜리 8kg짜리 통이 있었어요. 그 말과 그다음에 평상이 뭐냐면 여기서는 침상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또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도 되겠어요. 시골에 가면 집 낮에 이렇게 평평한 마당에다 위에다 놓고 마루처럼 마당 위에 놓고 그 위에 앉아서 밥도 먹고 뭐 간식도 먹고 이렇게 하는 평상,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등불을 누가 말 아래나 평상 위에 계속 두겠느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에 그 당시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전기가 없었죠. 그때 뭘 켰나요?
호롱불, 뭐 등불 이런 거 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그 등에다가 불을 켜서 밤에는 밝혀두는데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그 쌀의 부피를 재는 그 말 아래나 평상 아래다가 이렇게 두었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툭 차면 깨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보호하려고 그렇게 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등불을 밝혀갖고도 계속 말 아래나 평상 아래다가 넣는 사람이 없죠. 등불을 밝히면 어디다가 놓아야 돼요? 등경 위에, 곧 그 등불을 걸어놓는 등경이라는 거기다가 걸어놔서 방을 밝혔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지난주에 말씀하실 때 못 알아듣는 사람은 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감추는 비밀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 비밀 등불처럼 밝혀질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감추는 게 아니고 등불을 등경 위에 두듯이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은 밝혀지는 등불과 같다. 이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서론으로 등불을 비유를 받지만 이어서 헤아림의 비유, 그리고 뭐가 있었죠?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의 비유, 이 세 가지를 계속 볼 건데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특징이 뭔지 저희가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헤아림의 비유인데요. 그 헤아림의 비유에서 헤아림의 비유에서 먼저 23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지난주도 이 말씀 나왔나요? 나왔죠. 9절에 나왔었어요. 9절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왜 귀를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왜 하나님 어땠나요? 들을 때 성령님께서 그 듣는 자의 귀에 은혜를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커져요. 들을 때 믿음이 더 점점 자라요. 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듣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비대면으로 이 핸드폰이나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현장 예배처럼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는 이 비대면 예배이지만 내 의지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은혜를 좀 받고 싶어요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 귀가 있다고 말씀을 할 때 다 같이 똑같이 다 집중해서 듣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들을 귀가 뭘까요?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실까? 내가 깨달아야 되는 메시지가 뭘까? 나는 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어 라고 집중하고 사모하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자가 들을 귀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의 우리가 모두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힘도 얻을 수 있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 갈망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헤아림의 그 비유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 보면 목사님 읽어보면 이거예요.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내용이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지? 그러면서 집중해가지고 내용을 파악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인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치 소설책 읽듯이 슬슬 이렇게 읽어버리면 말씀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또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어때요? 그 내용도 전혀 파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세요? 말씀을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면서 집중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들어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어떤 자세로 들어야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죠. 지금 듣고 있는 비유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지?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지? 나는 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적용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에 주의 깊게 들을 때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설교 노트를 쓰는 이유하고도 맞아요. 설교 노트를 지금 여러분에게 비대면 예배라서 나눠드리지 못했는데 다시 만들었어요. 해마다 한 번씩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랏빛 표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면 예배 활성화되면 다 나눠드릴 거예요. 설교 노트를 왜 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왜 설교 노트를 여러분에게 쓰라고 할까요? 목사님은 실제 설교 노트를 쓰고 지금 두꺼운 걸로 6권째를 쓰고 있는데 설교를 이렇게 서머리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설교를 제가 서머리해가지고 설교 노트에다 이렇게 기록해요. 기록하다 보면 엉뚱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그거를 다 받아 적을 수는 없지만 목사님이 받아들이는 그 언어로 은혜로 그거를 이렇게 서머리해가지고 옮겨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굉장히 기쁘고 그 말씀을 노트에 적으면서 진하게 은혜가 오면 거기다가 저만 알 수 있는 영어로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거기다가 은혜 줄을 한 줄씩 또 써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딱 읽어보면 아 내가 요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그 감동이 다시 밀려오기도 해요. 근데 설교 노트를 쓰라고 한 이유는 집중하라는 의미고 말씀을 더 잘 들으며 기억하며 거기다가 적어서 다음에 또 볼 수도 있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거기다가 한 줄 한 줄 적어 놓으면 얼마나 나중에 나에게 유익한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설교 노트를 우리 청소년 팀에서 만들어가지고 매년 여러분에게 1년 그게 1년 하고 며칠 더 쓸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 노트를 적을 때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은 그 헤아림 속에 더 큰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그걸 메모하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더 주시겠대. 더 사모하는 만큼 헤아리는 만큼 더 많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어떤 말일까요? 말씀을 그냥 건성건성 대충대충 들어버리거나 성경도 그냥 대충대충 그림 보듯이 이렇게 막 봐버린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열심히 듣고 기분 안 좋을 때는 그냥 흘려듣는 그게 아니라 어떤 예배든지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또 중등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철야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집중해서 듣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듣는 그 자세에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가난해지게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을 주의 집중해서 듣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허락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지금 비대면 예배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 어떤 예배든 지금 비대면 예배로 사실 핸드폰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 그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도 그렇게 해보거든요.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로 정말 예배를 집중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이 의지를 가지고 정신을 집중하면서 드릴 때 그게 가능하지 정말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이미 받고 계시고 또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고 모든 예배에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첫 번째로 우리가 헤아림의 비유를 들었는데 두 번째로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타나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26절에서 29절인데 먼저 26절과 27절을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자라나는 그 비유의 씨를 들어서 씨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건데요. 이거를 저희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였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를 세울 때 정말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집안 좋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만 골라서 세웠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의 청년들로서요. 어떻게 보면 어리숙하게 보일 그 정도의 사람이었고 굉장히 가난했고 가진 것도 없는 어떤 막 지식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부도 많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12제자로 딱 선택해가지고 나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12제자가 어땠어요?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참 강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12제자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니까 그 말씀이 어때요? 사람에게 심기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거든요. 심긴 말씀을 자라게 하니까 이 12제자가 나중에는 어땠나요?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큰 거목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큰 나무들이 된 12제자. 지금도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에게 또 도전도 안겨주는 그 12제자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나면서부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나 임신해가지고도 교회 다녔는데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왔는데요? 그러면 물읍시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왔다고 해도 말하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나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예요 라고 믿어지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나면서부터인가요? 그렇지 않죠. 언제부터였나요? 아마 본인들의 각자 시기가 있을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었나요? 갑자기 그렇게 오지 않아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을 담당하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집중해서 들을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 죄도 없지만 너의 죄를 지고 너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고 부활하신 거야. 이게 감동을 주고 깨달음이 오면 어때요? 막 눈물도 나고 은혜롭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죽었음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이 믿음을 누가 선물로 줘요? 성령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곧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차원이 아니고요, 내 노력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곧 복음을,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심겨졌지만 우리가 자라날 때 믿음이 자라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찬양 혹시 배웠나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다 들으셨나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목사님들 옛날에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는데 이 복음이 쑥쑥 자라는 거가 우리 눈으로 나 자신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요. 왜?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고요, 그 말씀에는 역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지게 만드십니다.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우리 28절과 29절을 같이 또 읽어볼게요. 28절과 29절은 이래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농부가 땅에 막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자마자 거기서 꽃이 피면서 열매가 딱 맺혀지나요? 그렇지 않죠. 단계를 지나서 그게 자라잖아요. 처음에 씨를 뿌리면 어느 정도 가다가 싹이 싹 올라오고, 그리고 줄기가 나고 이삭이 어떤 이삭일까? 벼 여러분 다 아시죠? 쌀. 어떤 도시의 큰 그 학생은 목사님 쌀나무가 있나요? 이렇게 실제로 묻더라고요. 쌀나무 있나요? 아니죠. 벼를 심으면 벼가 이렇게 계속 자라면서 이삭이 패이고 그 이삭에 있는 게 튼실하게 곡식이 햇볕을 받아서 이렇게 익어가잖아요. 그러면 추수 때가 되면 농부가 가서 낫을 대서 이거를 걷어들이죠. 농부는 씨만 뿌렸지만, 물론 김도 매주고 그랬겠지만,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농부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 때를 따라 비를 주고 햇빛을 주시고 자연 법칙에 따라 그 곡식을 익도록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요, 이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 씨가 이미 심겨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씨가 심겨 있어서 어떤 친구는 싹이 난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이삭이 패인 친구도 있을 거고 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가 된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무엇으로 붙어 있나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딱 붙어 있으면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양분으로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나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곡식은 곡식대로 튼실하게 열매를 맺지만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또 커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니까 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면 열매를 맺은, 또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죠. 왜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잖아요.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건성으로, 말씀도 그냥 건성으로 쭉정이처럼,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시즌을 맞고 현재 수도권에는 2.5단계에서 다음 주일까지 2.5단계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현재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막 욕을 해요. 교회를 욕을 하고, 그래도 예배 드리냐 이러면서, 목사님은 그래서 뉴스를 100% 안 믿어요. 이 방송 매체에서는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내보내줄 것만 편집해가지고 내보내는 경향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가끔씩 뉴스를 뒤집어서 들어요. 저렇게 내보내는 이면에 뭐가 있지? 이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듣고 싶은 데만 들으면서 기독교도에서 막 욕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또 막 비난하기도 해요. 속이 상하죠. 그러나 우리는 같이 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똑같이 비난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의 길을 갔던 것처럼 그 고난의 발자국을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묵묵하게 그 고난의 과정을 견디면서 기도하고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아이고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힘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싹이 우리 안에 심겨 있고 하나님 나라 싹에는 생명력이 있고 역동력이 있어서 점점점 자라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핍박한다 해서 쪼그라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 예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들을 때 그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죽었나요? 아니요. 더 많이 부흥했거든요. 사람들 말에 막 속은 상해요. 근데 그거에 같이 비난하면서 울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요.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를 허락하셨을까?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목사님은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월요일마다 저희는 가족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저하고 이제 둘째 뭐 손자 손녀가 함께 살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 코로나 시기에 애들도 잘 못 보고 예배도 갑자기 눈물이 막 나오면서 이 아래에서 쭉 성령님이 가끔씩 이렇게 저는 아래 배가 막 진동하면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 어려운 시기에 목회자로서 너의 정체성을 확인하라. 이러시는 걸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막 울면서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다른 교회 목사인 우리 사위하고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까. 그러면서 제가 저를 한번 생각했어요. 목회자로서 너는 얼마나 많은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에 충실하며 활동하며 그렇게 본을 보이고 살았니. 목사이기 이전엔 저도 성도이거든요. 저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굉장히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청소년팀을 맡겨줬고 혹시 주일에 설교할 거 그냥 준비하는 그 정도고 말씀 전하면서 그냥 내 할 일만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처음에 그 기쁨, 감격 이게 내 마음에 있고 제가 신학대학 들어갈 때 면접 보는 교수님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왜 신학대학 올라고 그러죠? 면접 볼 때는 되게 까칠하게 해. 선생님은 안 그랬죠. 면접을 보는데 되게 까칠하게 그 교수님이 저를 막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랬어요. 저는 신학대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면요 예수의 피를 부르짖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교수님이 저하고 또 이제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부르짖겠다고요? 그러더니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나요. 신학대학 들어가고 대학원 들어갔을 때 그때만 해도 사명감에 불이 타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지금도 너 그러니? 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제가 목회자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온전히 있는가? 내가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는가? 내가 기도하기를 좋아하는가? 내가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는가? 내가 말씀 듣고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장 이 어려운 시기에서 예배가 안 된다고 이러니까 믿음이 뒤로 물러나 버리고 깔아져 버리고 낙심해 버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임했는지 묻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가 진정 내 마음에 임했고 복임이 심겨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우리는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언제 어느 때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더 기도하장히 여겨야 돼요. 모르니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고 계시며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겨자씨 비유인데 30절에서 32절입니다. 30절에서 32절인데 먼저 30절과 31절을 볼게요.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고 있어요. 겨자씨는 우리 볼펜 가지고 왜 종이에다가 딱 점 하나 찍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게 작은 씨가 겨자씨예요. 근데 그 겨자씨를 땅에다 심으면 때가 돼서 그게 자라날 때 4m까지 자라난대요. 그리고 더 크게 자라난 케이스는 7m까지 자라난다 그래요. 4m, 7m로 이렇게 볼펜 점 하나 정도의 그 씨가 그렇게 크면 날아다니는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거기에 앉아서 쉬고 안식을 한다는 거죠. 무엇이 이렇게 겨자씨만 하냐?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만 하다는 거예요. 겨자씨를 심었더니 그렇게 4m, 7m 겨자나무가 되었다. 뭘까요? 가장 작은 것으로 시작된 겨자씨만한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에 가득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찬양이 막 뇌에 돌아가냐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후렴에 가서 뭐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이 찬양이 막 머리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기라 조금 교회가 뭐 핍박도 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적어 보입니까? 천만에요. 하나님 나라 씨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역동적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위축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겨자씨만한 그 복음이 결국 세상 모든 민족에 영향을 끼칠 만큼, 물이 마치 바다를 덮을 만큼 그렇게 점점 확산되고 커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갈릴리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복음을 이렇게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략하고 귀신 들렸다고 막 트집 잡고 엉뚱한 말로 예수님을 억울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사람 내쫓아내고 치유하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어떤 죄명을 씌워가지고 못 박아서 죽여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한 알이 밀이 되어서 땅에 심기니까 어때요? 더 많은 복음의 씨앗들이 생기고요. 더 많은 복음의 나무들,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 32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 한 알만큼의 처음에 밀알 한 알만큼의 그 예수님의 위력이 심기고 자라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요? 많은 사람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고 있고요. 또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열쇠를 다 받게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밝혀주고 있어요. 어떻게? 조금 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고 고백하나요? 아니요. 더 가지려고 그러고요. 더 벌으려고 막 인색하게 악을 쓰면서 남을 막 짓밟아가면서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돈은 없어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요, 진정한 행복을 누려요.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가능해요. 목사님 생각나요. 목사님 여러 번 만날 때 우울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왜? 목사님 집이 너무 가난하고 맨날 빚쟁이들 쫓아오고, 그래서 목사님이 사춘기였잖아요. 사람들을 싫어가지고 피해 다니고
우울증으로 죽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저에게 위로가 안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 안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형언할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그 진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싫다고 피해 다니던 사람이. 여러분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어떻게요?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공부 진짜 이만큼 잘하겠어요.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좀 만나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대견하겠느냐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낙심하기 쉬운 이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 안에 이미 뿌려진 그 씨가 자라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씨에는 생명력이 있고요. 그리고 서론에서 봤던 그 등불의 역할을 우리가 하기를 원해요. 세상이 어둡다고 똑같이 어둡게? 아니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달라야 돼요. 똑같이 욕하거나 걱정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안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등불이 되어서 정직하며 예수를 모르고 정말 어려워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등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 의지를 그 말씀에 드리면서 집중하는 훈련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지혜와 명철도 주세요. 훈련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씨앗이 심겨져서 점점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이며 열매 맺듯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점점 하나님 나라가 자라면 열매 맺는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이 좀 어려울 거예요. 목사님도 이제 금요일 같은 때는 사무실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거든요. 말씀을 다 집중해 듣는데 통성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옆에 베들레헴 성전 쫓아가가지고 울면서 막 이렇게 통성기도 하고 그러는데 비대면 예배 드린 여러분들 통성기도 안 되는 거 너무 잘 공감하고 알아요. 마음으로 눈 감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십니다.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뢰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2분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을 맞아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거나 믿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귀로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씨앗이 있사오니 하나님 생명력이 넘쳐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욕합니까? 같이 욕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묵묵함으로 하나님 뒤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셨을까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확신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커져가는 빛, 커져가는 목소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의 빛으로 목소리가 커져가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와 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해주셔서 생명을 낳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귀한 마음, 아버지와 귀한 생각, 귀한 모든 것을 주여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살아있어서 많은 사들에게 복음을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탓하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와 살아서 나가서 십자가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김세민 전도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내면서 아프지 말고 힘든 거 있으면 꼭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 찾고 어려운 거 있거든 함께 나누고 혼자서 하지 말고
여러분 당부합니다. 절대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다시 대면 예배 될 때까지 여러분 잘 지내고, 이렇게 해서 광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곧 만날 거예요, 그죠? 네. 힘내시고, 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이 시간에 헌금, 봉헌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지금은 이래서 공부가 안 되고 저래서 힘들고 이런 불평이나 그런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현실을 받아들이며 묵묵히 고난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의 본분인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공부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집중력을 더해 주시며 이해력을 주시어서 우리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함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 생각에 권세를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며 한 주도 죄를 이기며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헌금 드린 그 손길들 주님 아십니다. 또 비대면으로 드리면서 헌금을 모아서 가지고 오려고 한쪽으로 이렇게 하나님 구분하는 그 손길도 주께서 아십니다. 이미 받으신 줄 압니다. 주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주께서 그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며 주님께서 물질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한 친구들, 선생님들, 비대면으로 같이 마음을 같이 하며 예배한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